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방진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38번째. 되는 사람들의 성품은 무엇이 다른가? 되는 사람들의 성품은 무엇이 다른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오늘 본문에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고백을 다 듣고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서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리브가에게 있는 복된 성품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 되는 사람들의 성품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 첫 번째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바로 결단하는 성품입니다.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바로바로 결단하는 거죠. 엘리에셀이 그때까지 있었던 사연을 쭉 설명하고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오라비 나방과 아버지 부두엘이 말합니다. 50절 51절 보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반과 부두엘은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그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요. 리브가를 데려가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해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예쁜 딸을 내준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처럼 허락하는 대답을 듣고 이 엘리에셀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급 이 폐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빠인 라반과 어머니에게도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에셀은 즉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오라비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말하지요. 리브가를 열흘 정도만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엘리에셀은 막무가내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아마 빨리 이 좋은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엘리에셀의 충성심이 대단한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요. 그는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약 1000km가 훨씬 넘는 길을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며칠 쉬었다 가도 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을 주인에게 빨리 전하고 싶어서 자기 몸이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주인에게 빨리 돌아가려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충성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오라비 라반과 어머니가 리브가를 불러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 질문을 받자마자 리브가가 바로 대답하죠. 네, 가겠습니다. 사실 리브가 가족들은 제게 조금 생각할 여유를 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는 달리 리브가는 즉시 가겠다고 대답하지요.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된 존재가 되길 원하면 좋은 일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좋은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의 삶의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될 때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을 섬기고 도우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저는 늘 저의 삶의 공식에 이렇게 빗댑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나의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생각이 들었던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삶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나쁜 일에 대해서는 반대죠. 첫 번째 든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기면서 나쁜 일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생각하려는 의도를 제 나름대로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결단을 하고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좋은 결단을 하고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
부딪혀보고 실패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못난 사람입니다. 부딪혀서 실패한 사람에게는 그게 실력이 되고요. 나중에 경험이 되거든요. 또한 여러분 우유부단한 모습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결단할 때는 강하게 결단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리브가를 통해서 그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역시 되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리브가를 통해서 되는 사람의 성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성품. 물론 첫 번째 성품과 비슷하겠지만 조금 구별해 봅니다. 사실 리브가의 결단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 여자가 시집을 가면 다시 친정 식구들 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까운 곳으로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1000km가 훨씬 넘는 먼 지역으로 시집을 가는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석별의 아심을 달랠 시간도 없이 떠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리브가가 금방 결단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녀는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시집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결국 그 뜻을 이루기에 그녀는 모든 고통과 아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결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예상되어도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패하는 것이 낫습니다. 실패는 두 종류 실패가 있어요. 나쁜 실패와 학습 실패가 있습니다. 나쁜 실패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학습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실패가 학습 실패가 결국은 여러분 노하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실 것이고요.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려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성품을 다시 한번 소유했음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셋째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통해서 되는 사람들의 성품은요, 정결하고 겸손한 성품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고 겸손한 성품. 62절, 63절의 말씀을 보시면 리브가가 엘리에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때는 마침 저녁 무렵이었어요. 시간이 저녁 무렵이었어요. 그때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리브가는 약대에서 내리죠. 그리고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자기 남편 될 사람이라는 얘기를 엘리에셀로부터 듣고 리브가는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렸습니다. 여기서의 면박은 오늘날 아랍군의 차도루라고 들어보셨죠? 차도루와 비슷한 것입니다. 자, 왜 면박을 가렸을까요? 당시의 풍습에 따라 정결한 여인으로 한 남편에게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과 함께 이삭은 엘리에셀로부터 모든 얘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우물가에서 약대에게 물을 먹여준 친절하고 따뜻한 성품과 담대한 믿음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고 얼마나 호감이 생기겠습니까? 결국 이삭은 리브가를 자신의 장막에 들여 아내를 삼습니다. 이 장면에서 면박을 취한 이 리브가를 이삭이 맞이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정결한 성도를 주님이 맞아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 정결함을 가볍게 알고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봅니다. 너무나도 시대가 변질되어 있고요. 순결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어색하게 들리는 시대 아닙니까? 혼전 순결.
여러분 젊은 친구들에게 혼전순결이란 말을 하면 이 시대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모습.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정결함을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순수한 사람을 존경하기보다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탁하게 여기는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정결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과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정결한 모습이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거룩함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전체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등목금은 부모가 대줄 수 있지만 공부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주시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다 요리를 해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끌어모아서 요리해서 먹는 일은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 노력하고 힘쓰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거룩해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확실히 여러분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엘리에셀이 그녀에 대해서 좋게 말했다고 해도 무엇보다도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그녀의 정결함과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드려줄 수 있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요, 다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오늘 본문에 특별히 되는 사람들의 성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먼저 좋은 것이라면, 그게 옳은 것이라면 바로 할 수 있는 결단의 성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순종해야겠다라는 그 분명한 방향과 또한 그런 성품을 소유하는 것. 또한 삶의 초점을 깨끗함과 겸손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소유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기에 평안합니다. 이 고백이 하루에 여러분 삶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